네, 오늘은 걱정과 근심을 통해서 신자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마귀는 걱정과 근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주 빈번하게 낙심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인간의 기질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마귀가 우리를 훨씬 더 잘 안다는 것을 고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질을 통하여 특별한 유혹을 하기 위해 접근하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습관적으로 걱정과 근심을 합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 경로를 통해서 그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들이 자신의 업적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양심적이고 또 감수성이 예민하고 몹시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가장 최상의 상태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게 되면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완전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알며, 그래서 마귀는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이 바라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계속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들은 좌절에 빠지고 맙니다. 성경에는 이 문제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염려라고 일컫는 것에 대해 자주 경고를 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 염려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이고, 특별히 걱정과 근심을 잘하는 자들을 더욱 괴롭힙니다. 이 사실의 전형적인 실례는 마르다의 경우입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말은 마음이 산란하다 또는 여기저기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세상 일로 여념이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염려들은 아주 당연한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겁니다. 종종 이것은 남편과 자녀들을 돌보며 보살피는 가정에 있는 어머니인 주부에게 특별히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마귀는 당연한 문제인 이 염려들을 마음과 양심에 가득 채워서 그것들이 짐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각과 사실들을 밀쳐내버립니다. 비록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훌륭한 인생관을 가졌고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있을지라도 결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어렵고, 이 번잡한 문제들과 염려 속에 빠져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만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있고, 또 영혼에 대해서나 우리의 성장이나 진보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는 대단히 성공을 거두는 겁니다. 마귀는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 그런 일을 시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특별한 문제에 대해 아주 신중하게 주의를 환기시키셨습니다. 예를 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잘 나타나죠. 마귀가 와서 즉시 그 말씀을 없애버릴 때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또 다른 사람의 경우 마귀가 이 세상의 일들과 염려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말씀이 숨막히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욱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진행 과정과 종말을 예언하실 때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주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방탕함과 술 취함에 부원하여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의 권고는 친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시는 공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조심스럽게 가르치셨던 것의 단순한 반복입니다. 우리는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도래하고 있는 이 중대한 사건에 준비 없이 직면하지 않도록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특별한 마귀의 관계의 출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마귀의 술책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개 사건의 배후 위에 있는 술책은 보지 못하면서 생활고와 환경과 또 있어야 할 조건들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승리의 비결은 문제가 마귀에게 있는 것이지 생활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 상태가 되도록 가진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마귀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우리 자신을 책망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조마조마하게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공포라고 부르는 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신자는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인과 불신자 사이에 있는 한 가지 커다란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는 언제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매우 허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질책하고 왜 내가 동요되는가? 나의 기독교는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무라며 나는 자아를 사랑할 권리가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주어야 합니다. 너는 마귀가 다시 한번 너를 넘어뜨리도록 승인했으며 지금까지 너는 그 상황을 지켜보았던 것이다. 너를 이런 격심한 공포와 마비 상태 속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너희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가 마귀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흘러갈 때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인하여 여러분 자신을 질책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 단계는 자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균형 있는 의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신중하게 그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마귀가 기회를 틈타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 세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자신의 건실한 위치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에게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불신자의 생활이 세속에 의하여 결정되고 조정되는 사람인데 반하여 신자는 보호와 통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몸이면서 그렇죠? 모든 것이 그를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디모데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일에 자신의 평정과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해도 좋을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사도 바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했고 이 말은 나는 난처하지 않다. 나는 공포 가운데 있지 않다. 나는 혼란 가운데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 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그의 생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훈련이 되어 있었고 자신과 상의하며 모든 것을 평정 가운데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경우로 돌아가 보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한다. 너는 부엌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구나.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내 말을 듣는구나.
너의 의치를 알지 못한다. 너는 허둥지둥하며 감정이 격해져 있구나. 너는 자제력을 상실했구나. 그러나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르다가 하듯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했으며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내 동생은 왜 나를 돕지 않는 걸까? 그래서 마르다는 마음이 격해지고 근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그것은 일의 우선순위의 문제며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택과 우선순위를 맨 먼저 생각하십시오. 언제나 가장 우선권이 있는 것에 대해서 명백히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올바른 위치에 두고 처리한다면 그 밖의 모든 것은 합당한 위치가 구별될 겁니다. 제가 언급한 이 예정들은 균형의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취하려면 신중하게 그것을 겨냥해야 하고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가졌고 마르다는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그녀 자신을 훈련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녀는 그것에 의해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고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앞순위에 있는 것들을 맨 먼저 취급하시고 그것들을 가장 중요히 여기십시오. 가족, 집, 자녀들, 남편, 일, 사업, 직업 이것들은 의당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결코 생의 중심점이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생의 중심부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의 관계성입니다. 우리에게 주가 되는 것은 부모나 그 애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마귀가 틈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 가운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걱정해서는 안 되며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즉 어떤 일의 상태가 발생해도 놀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아무것도라는 말은 모든 상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당면 문제가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심을 버리고 놀라거나 흥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기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걱정과 근심과 상상력의 작용으로 발생되는 미래에 대한 공포입니다. 상상력을 갖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짐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많은 것을 잃고 있지만 어떤 점에서는 행운아들입니다. 활발한 상상력은 마귀가 우리에게 미래를 들여다보도록 충동질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미래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여러 가지의 두려운 생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극복해야 할 전통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이때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까? 우리가 그렇게 할 만큼 강력한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천성적으로 공포와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고 특히 미래에 대한 공포가 있는 이런 유형의 정신을 소유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었고 그가 곧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교회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그저 어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두려웠고 그가 장래를 생각할 때 불길한 예감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에게 대단히 흥분된 편지를 보냈으며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고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를 물었습니다. 이런 모든 생각은 그가 미래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의 상상력이 분바하게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에 떠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상력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음은 별도로 하고
미래에 산다는 것은 완전히 시간 낭비라고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이 상상력의 영역에서도 마귀의 관계를 대처하는 방법은 역시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전혀 발생하지도 않을 문제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닥쳐오지도 않을 일을 사서 걱정하지 말라고 보통 상식 있는 사람이나 세상의 현자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까지도 가끔 이런 권고를 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는 정력의 낭비이며 순전한 시간 낭비입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장래에 대해 이런 식으로 염려하고 있는 동안에 현재 해야 할 직무와 생활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시 이러한 자신을 반성하고 그것이 마귀로부터 온 시험임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유혹에 둘러싸일 때는 언제나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즉 스스로 자제하고 두려워 떨며 자기 자신에게 경고하고 질책하십시오. 여러분은 마귀가 미미한 가능성을 가지고 점차 광란의 상태가 되도록 용인한 사실에 대해 얼마나 자신이 어리석은가를 깨닫고 현재 얼마나 무력한 상태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더하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명확한 명령을 파괴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 책망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지 말라거나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근심과 걱정에 대해 언급하고 계시며 그것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해 불안한 염려를 해서는 안 되며 이방인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설명하심에 주목합시다. 불신자인 이 세상의 이방인들은 언제나 내일 일을 염려합니다. 그들은 단지 이 세상인 현세만을 위해서 살며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내일 해야 할 일과 그들에게 발생될 일들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이 세상 족속들과 이방인들은 이렇게 행동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며 그러므로 그들은 전혀 다른 모양으로 행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촉하도록 하십시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을 자신에게 환기시키십시다. 여러분은 성령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서신에서 디모데가 이 사실을 망각한처럼 보이며 사도 바울을 너무나 의지한 나머지 장래에 대해 두려워했다고 했으며,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부인하며 마치 그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습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은 단지 믿음의 결핍뿐만이 아니고 악한 것이고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세히 조사하고 구별해서 자신을 책망해야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공략하는 최대의 기술은 마귀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자신을 직시하고 내가 마귀의 말을 듣고 또 속아 넘어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불신앙의 적에 대해서 자신에게 경고와 질책을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주장하는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를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망각한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왜 염려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주님을 믿고 하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는 것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허락치 않으면 한 마리의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이라는 이 말씀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전적으로 불신앙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정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믿는다면서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은 성경의 약속들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신의 죄를 범하고 있으며 공포에 떠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때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이 상상할 수 없이 지대하다는 사실과 그의 사랑이 극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인식시키십시오. 이 사실이 성경의 신성한 논리에 의해 확증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항해서 나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미 그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버릴 수 없을 것이다. 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고 현재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실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주 짧게 마귀가 신자에게 걱정과 근심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러한 걱정이나 근심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함으로써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